자, 화강복통의 증문즉답 75번. 자, 가끔 스승님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수행자가 되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요,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뚜렷해지고 세속의 잣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이라는 건 동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정.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건 동정심입니다. 근데 이치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공덕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어서 여기에 왔는지를 보고 그 공덕에 따라서 배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거지가 지나가다 와서 구걸을 한다면은 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인연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연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다면 베푸지만 인연이 없다면 또 돌려보낸다. 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는 자는 분명히 말해서 냉정해져야 됩니다. 어떨 때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고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감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로봇화 같은 거,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끄달려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픈 어떤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또 뒤돌아봤을 때도 눈물이 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뭐냐면 이차 원리로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승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범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밑에 있는 상자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찌 그것을 그런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고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감정에 끄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연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자가 공덕을 지면 공덕에 따라서 무한하게 가는 것이고 대가가 공덕이었다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상자들은 아직 그런 이치 원리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니까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이런 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죠. 실제로. 그리고 소유와 독점욕을 가지려 하고 자,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타자, 역지사지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서운함이 오는 것이다. 그럼 상대방도 똑같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감정이 없다. 그건 뭐냐면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공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공인이 되는 겁니다. 공인. 사적인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공적인 감정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사적인 감정이라는 건 공적인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사적인 것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공적인 인연법 안에 많은 공덕을 지면 거기에 사적인 것도 일부를 주는 것이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공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은 참 못되갈이 없고 말하자면 좀 냉정하게 보이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 되보면 또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된 수행자가 돼서 여러분이 법을 깨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맺고 끊는 걸 정확히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수행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맺고 끊는 걸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맺을 땐 맺고 끊을 땐 냉정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땐 틀림없이 거절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깨달음, 수행 다 물 건너갑니다. 백날 앉아서 참선하고 연구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형식을 통해 실질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헛된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들 그리고 사적인 관계들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이 공적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순리의 인연법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수행의 일대사를 성취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76번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자살, 낙태, 동성연애, 이혼 등등을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 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불교인들이 바라봐야 할 바른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예, 자살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이혼 등등은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의 순리에서도 물론 어긋나는 것은 맞는데, 자, 그럼 자연이라는 것이 만약에 순리의 인연을 이 세상에 줬다면은 자살이나 낙태나 동성연애, 이혼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자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간 세상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모든 사람을 자살하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이 나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낙태도 뱃속에 이미 생명이 잉태됐는데 그 생명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것이고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동성연애도 역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혼도 안 좋은 건 맞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지 말아라, 참고 살아 이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진짜 불행하고 서로 살아봤자 안 되는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성연애라는 것도 어떤 그것이 병적인 증상이라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치유할 수 없다는 건 병이 아니라는 소리요. 병이라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타고난 것이다. 말하자면 타고난 운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책에도 있지만 전생에 여자인데 남장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죠? 남자인데 여장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음 생에는 동성연애자가 된다. 이렇게 제가 해놨지만 이것도 운명이다. 운명. 말하자면 동성연애. 그리고 자살도 우리가 아무리 권장하지 말아라고 지금 사회에서도 막 상담도 하고 뭐 전화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근데 안 되잖아요. 낙태 또한 막으려 해도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아주 평등한 세상으로 해서 지상 극락정토를 만들려 하지만 분명히 안 돼요. 그죠? 지금도 극우라고 해서 어떤 좌와 우의 어떤 분열 속에서 너무 좌가 있는 사람 있고 너무 우가 있는 사람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분명히 좌우익의 대립으로 억울한 죽음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도덕적인 관념으로 해서 잘못됐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막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의 순리 우주의 이치가 아니다. 뭐냐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네 어떤 신앙적인 어떤 관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바른 인연을 갖고 왔다면 이런 거 권장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한 거를 이미 그 사람이 한 거를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이것은 참회의 기회를 줘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된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 사람들한테 비난할 수는 없다. 동성연애라는 거 마찬가지. 지금 기독교의 뭐 개신교나 이런 일부의 파에서 뭐 동성연애하는 자기 자손들을 잡아다 놓고 뭐 그걸 고칠 수 있다. 이래갖고 무슨 교리교육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거 안 됩니다. 다 미친 짓이요. 미친 짓 한마디로. 이미 동성연애의 팔자로 인연법으로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단지 용서해라. 용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운명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삶의 존엄의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필요와 악이라는 게 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관습적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예외 또한 우리는 1대4 인연의 법으로 허용해야 된다. 근데 불교라는 건 뭐예요?
일체평등의 법입니다. 인연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수행자라면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장이 아닙니다. 권장.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계율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못 박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이 못 박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이 절에 와서 천도제를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은 잘못된 거니까 나 못해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인연법 안에서 존중해주고 고쳐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절에 다니고 싶다 하는데 넌 동성연애니까 절에 다니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절에 오시는 이혼한 사람 요즘 많죠.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도 인연의 법이고 서로 맞지 않아서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낙태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당신은 낙태했으니까 여기 절에 오면 안 되고 이혼했으면 안 돼. 이런 거 있나요? 불법이라는 건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이다. 참회의 기회를 주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인연법을 열어줘야 되고 허락해야 된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개식교나 천주교처럼 계율에 얽매여서 모든 것을 묶어놓는 것이 불법의 법맥이 아니다. 불법은 대자유의 법이고 흘러가는 그 강, 아주 넓은 강으로 가는 법인데 왜 그것을 허락할 수 없느냐. 그걸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 지범계차라 그랬죠. 계율 또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불법의 바른 수행자들이라면 평등의 눈을 뜨시고 평등의 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자체를 권장하고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 자살하지 마십시오. 낙태하지 마십시오. 동성연애 하지 마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 이미 행했고 행한 사람한테 비난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대자비의 마음으로 인연법으로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원래 불교라는 건 용서가 없다고 하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불법의 바른 인연으로 바라보십시오.